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오늘은 보물과 마음입니다. 보물과 마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있기 때문이라 하면 돼요.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있으리라 이 말인데 이제 쉘에 이제 좀 집착을 해가지고 있으리라 하면 충분히 됩니다. 예.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에 있으리라.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물과 마음인데, 예. 보물, 보화, 재물, 뭐, treasury 하면, 예. 재화, 재물 다 됩니다. 보물, 보화.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는 이제 택하면 되는 거죠. 보물, 이거.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오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으로 전파되는 또 아버지 은혜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또 쌓아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를 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서 효과적으로 권리 있게 일하는 것을 모두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참 이미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주님께서 또 말씀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 저희에게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한 자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참으로 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과 존귀와 합당한 모든 것을 받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보물찾기라고 해보셔야 돼요. 보물찾기. 어릴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는 건 보물찾기. 예. 예. 보물. 오늘 말씀은 재물, 보물, 보화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뭡니까? 금이나 은과 같이 돈이 되는 것, 가치가 나가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이게 그냥 이래 보여야 되게 이게 보물이야 하는 거죠. 가치가 나가는 것이야 이 말이.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이야. 값이 나간다. 예. 값이 나간다. 그 가치가 나가는 것. 주께서 보물 보하러 가신 것은 뭡니까? 그럼 주님께서 이것이 보하다. 이것이 보물이다. 이것이 너희의 보물이다. 주님이 생각하는 보물이 뭐냐 이거죠. 첫째, 주께서 택하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보물이 되는 방법은 뭐냐? 예. 보물이 되는 방법.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게 뭐냐? 주의 종,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보물이다.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죠. 주께서 그분의 언약,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그분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뭐 이때 이스라엘은 땅의 소금이다 이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보물이다 이거죠. 주의 복을 받은 백성들,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정금이고 보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복을 버림으로써 빛을 잃은 금, 변질된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어찌하여 그 금이 빛을 잃었는가, 어찌하여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길머리에 쏟아졌도다. 정금에 비교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들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보면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정금에 비교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자녀들, 시온의 딸들, 시온의 자녀들이 뭐라고요? 예. 질항아리들 같이 되었다. 이거. 흙처럼 되었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거름으로도 쓸모없듯이 빛을 잃은 금, 변질된 금은 그냥 돌덩어리, 질항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첫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뭐냐? 예. 주의 언약을 지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정금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욥기 28장 17절에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의 보물들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리로다. 황금과 수정도 견주지 못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정금의 보물들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이 지혜는 뭐다? 예,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누구든지 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는 하나님께 이걸 구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다 보물. 보물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 때 그가 그것을 숨기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 밭에 뭐가 들어있다? 예, 보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밭을 사죠. 그 밭에 왜?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은 그 땅의 소유주가니까. 그 땅을 이제 땅을 소유하면 그 밭에 것은 다 그 사는 거니까요. 하늘의 왕국은 뭐냐? 숨겨진 보물의 귀한 진주입니다. 그래서 예, 하늘의 왕국 마치 숨겨진 보물 같으니라. 보물 같은 것이다. 넷째,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물,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주를 두려움이 보배다. 주를 두려움이 보배다. 성경이 말하는 보배, 보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보물과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를 두려움이 보배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다. 다섯째, 주의 약속들. 주의 약속들이 보배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주님은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도 거짓이나 과장이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들을 통해 세상에 있게 된 부패를 피하여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들을 통해 있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그 주의 약속들이 뭐다? 보배다 이거예요. 주의 약속들, 주의 약속의 말씀들은 모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주의 약속들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는 보배들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배를 간직한 자마다 이 보배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뭐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세상에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보화들은 하늘의 보화들이고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진 이 보물들이 뭔가 내가 소유한 보물들,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존귀한 것들,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는가 말이에요. 여섯째, 우리 안에 주신 성령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우리에게서 권능의 뛰어남이 하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우리 몸속에 뭐가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보배가 뭐냐?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이다. 주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여기서 성령의 선물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고요. 무언가 나타나심이 있다고.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 몸 안에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우리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거. 그러면 밖에 있는 것들은 밖에 육신을 치지 않은 것들은 별거 아니죠. 일곱째, 예수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제거하는 피입니다. 구속의 피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여덟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념이나 철학이나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난 믿음, 성령 열매요 선물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보배 믿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오서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주님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귀한 믿음, 가치 있는 것,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믿음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로부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귀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뭐 이거는 뭐 비교 불가고요. 예. 아홉째,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보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신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입니다. 그분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배로우십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숨겨져 있느니라. 이 보화를 얻는다면 세상의 모든 보물들을 똥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이 보화를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이 보화를 내가 딱 소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건 전부 다 그 시시한 것들입니다. 그 뭐 가치에 수에 넣을 것도 없는 것, 카운트할 것도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나니, 똥으로 여기나니, 단지 똥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귀하신 분,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 불가의 뭘 가지고 있다고. 모든 걸 얻은 겁니다. 내 안에 보화들이 있습니까? 그 보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그게 21절이에요.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거기에 뭐가 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요.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은 다 돈을 따라가죠. 그래, 돈 있는 곳에, 이익이 나는 곳에, 뭐 명예가 있는 곳에, 그렇잖아요. 우린 주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 교회에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지체들이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하늘의 왕국을 찾는 것,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두려움 있는 지금 본문 말씀이 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런 것에 마음이 있다고요. 거기, 우리의 보물이 거기 있단 말이죠. 내 안에 보화들이 있습니까? 이런 보화들이 있습니까? 속에 있어 열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밖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땅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영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육신적인 것으로 그걸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습니다. 주께서는 보물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과 마음은 늘 함께합니다. 본문에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으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헌금 강요 구절 가지고 항상 이 헌금 강요 구절에 말라기 쌓이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게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초신자들한테 많이 실족을 시키죠.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뭔데요? 주의 말씀이지 뭐. 주의 성령이지. 예수님의 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지.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죠. 주의 두려우심. 이게 우리의 뭐죠? 보물이라고. 주의 백성이 있는 곳.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주의 두려움 있는 곳.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임. 이게 바로 우리의 보물이라고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생활거리도 있습니까? 우리 생활이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의 저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라질 어떤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근데 그 어떤 사람에게 그게 보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명품백이나 명품 옷이나 큰 집이나 좋은 차나 자기가 그도 얻었던 학이나 뭐 있잖아요. 재산이나 이런 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롯의 부인에게 보물은 다 소돔에 있었습니다. 롯의 부인에게 모든 보물은 소돔에 있었어. 그 소돔이 불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이 불탈 때.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상인들이 운다잖아요. 애곡하고 울잖아. 저 큰 도시 무너졌다고. 거기에 그들의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 보물이 어떤 사람 한국에 있어요? 어떤 사람 미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건 뭐 철칙입니다. 그 보물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보물이 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랑에는 보물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정도와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보물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물은 보화, 재화, 재물, 부 등 돈에 관련된 것들 다 포함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주님이 무리들과 제자들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라면 유대인들만큼 집착이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유대인들만큼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왜? 전부터 땅이 없었잖아요. 시작부터.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땅이 당연히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었다고. 그 땅은 영원한 상속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부고 그 소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땅이 아닌 하늘로 그들의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로. 이는 성경적 경제관과 물질관에 대한 좌표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가, 이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노동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청렴하다는 사람도 돈을 사랑해요. 최영장군처럼 우리 뭐 어릴 때 황금을 돌같이 그만큼 부자였나 보지. 그 사람은 황금을 돌같이 할 정도면 고려 최고의 명문가 재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면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은 권력에 더 집착하겠죠. 명예에 더 집착을 하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경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이익을 경건이라 한다. 이번에 뭐 하여튼 흠정령인가 뭐가 6판에 이걸로 사고 하나 쳤던데. 이익을 경건이라 한다. 경건을 이익이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재물을 신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을 신뢰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힘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투자 전문가들은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투자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용 등급을 매기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망합니다.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현물 투자 등 가치 투자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금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달러 투자도 하고 뭐 말이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에다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을 얻기 바랍니다.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자신을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또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요즘 미국이 더한데 이거. 도둑들이 뚫고 훔친다. 땅은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둘 적당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들고 도둑이 들고 훔칩니다. 은행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그러죠. 파산 선고를 선포해버리면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맙니다.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회사채나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맙니다.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만큼 하락해버립니다. 전에는 똑같은 물품인데 100달러였어요. 근데 어느 날 150달러 한다면 어때요? 누가 그러대? 난 최저임금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20불 그러잖아요. 최저임금 난 $1000도 줄 수 있다고. 시간당 $1000도. 근데 $1000 받아도 나오면 밖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뭐죠? $2000야. 그러니까 $1000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르헨티나 선국에 그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수레에 싣고 가서 돈을 수레에 싣고 가도 물건을 못 산다고.
돈을 수레에 싣고 가도 그 돈 가지고 뭡니까? 불 떼고 돈 가지고 뭐 도배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만큼 하락해버린 겁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그만큼 날아가 버립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을 어디서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집요하게 도둑들이 노립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평생을 잘 모아둔 재산을 남에게 가로채기도 하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재산이 오히려 자기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39편 6절 확실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이다. 확실히 그들이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두어드릴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두어드릴지 알지 못하나이다. 허다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해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쌓아둘 보물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도둑 맞는다 그러면 도둑 맞을 재산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야, 돈 많으면 세금 쓰게 나한테, 나 그 세금 냈으면 좋겠다. 뭐 있죠? 뭐 상속세가 6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작아요, 그러면. 나도 그 돈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 세금이 너무 세요. 세금 세도 좋으니까 나도 그 재산 좀 있어봤으면 좋겠네. 가난한 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응? 세금이 90% 가면, 내가 90% 내도 좋으니까 그 돈 좀 있어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응? 도둑 맞을 재산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그래요. 탄식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꼭 금이나 은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부동산만이 보물이 아닙니다. 시간은 귀한 보물입니다. 젊음은 귀한 보물입니다. 삶의 경험 역시 귀한 보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주님께서 지금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땅 위에 보물 쌓아두지 말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보물들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쌓아두십시오. 하나님과 이웃 형제들을 위해 쌓는 보물은 모으는 것이 보물을 모으는 게 뭐냐?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버린 게 보물을 쌓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참 희한하죠? 이게 역설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흩어버리는 것, 그게 의를 쌓는 거예요. 의를 쌓는다. 의를 쌓는다는 게 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데, 의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흩어 가난하게 나눠준다. 흩어버리는 것, 나누어주는 것이 뭐다? 쌓는 거라는 거지.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내다 버리는 것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 대부분 다 이 역설의 진리라고.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해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을 향해 보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여기 나오는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할 정도였고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자자손손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재물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어리석은 자요. 너 어리석은 자요. 너 재벌이요. 아닙니다. 너 어리석은 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부자를 향해서 너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존경합니다. 그러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거부다. 응?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 빌 게이츠한테 너 어리석은 자요 그럽니까? 응? 천재라 그러지. 그리고 부자라 그러지.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지. 그레인맨이라 그래요. 누가 어리석은 자요라 그래요.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돈을 많이 모았다고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하신 겁니다. 청지기는 모든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다. 청지기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많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걸 사용하는 거라 말이죠. 지금 다시 6장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으면 흩어야 됩니다. 쌓아두지 말랬잖아 주님이. 쌓아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야 된다고. 주님 부자들에게 재물을 흩어버리라 구제하라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를 받는 방법이 뭐다? 내가 가진 것을 흩으라 이거예요. 나누어주라 이거예요. 그럼 보물을 얻으리라. 보물을 소유하리라. 보물, 보화, 재물.
하늘에서 내가 재물을 받는다. 하늘에서 보물을 쌓는다. 주님은 땅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던 한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팔아서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 요건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이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어서 하나님께 더 쓰라고 하신 대로 쓴다 이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교인은 많지만 크리스천들은 많지만 신자는 적고 신자는 많지만 제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땅에서 흩어버린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길입니다. 시편 112편 9절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구제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잠언 19장 7절 흩을지라도 여전히 늘어난 것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것이 있느니라. 후하게 나누어주는 혼은 기름지게 될 것이요 물을 내주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린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갚아주시리라. 주님께 빌려드리십시오. 세상에 어떤 은행,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이 남겨준 이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뭐 증시가 막 화랑이 돼도 주님께 빌려드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100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또 낙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스스로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다가오지 못하고 조금 더 부패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금도 썩고 은도 부패합니다. 부식합니다. 때도 다 녹이 씁니다. 이 땅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헤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헤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영원합니다. 무엇이든 영원합니다. 주님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모으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성령에게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돈을 모으면 그들이 뭘 합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욕망들, 소원들이 막 생겨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 육신으로부터 거둔 일은 수치스러운 일뿐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쌓은 보물들은 모두 타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 심판석에 서게 될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그대로 남지만 땅에 쌓아둔 보화는 모두 불타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20절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조음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또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 근본적인 흠정은 오직이라고 했죠. 이걸 오직으로 했는데 뭐 오직이랑 벗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 접속사 같고요. 이제 오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오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이 19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조음이 있고 하늘에는 조음이 없고 녹이 슬지 않습니다. 무질서도의 증가가 없다 이 말이죠.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는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은 금하셨지만 하늘에다가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은 허락하신 영로가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은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우리가 가진 보물이 뭡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이 인심이란 거 말이죠. 너그러움이란 거 이런 건 다 여유에서 나오죠. 여유란 거 뭐냐?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래요. 그럼 내가 진정으로 부자면 내가 진정으로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걸 소유하고 있고 그걸 내가 알고 딱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시시콜콜한 것에 막 목숨 걸지 않아요.
그거 막 매달려가지고 막 악다구리 걸고 악착같이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뭐, 다 가졌는데 뭘, 응? 다 가졌는데. 그건 네가 가져 그러지, 네가 가져 그래. 우리가 가진 게 뭔가,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진정한 가치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성도들로서 성도들 삶에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나와요.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이해심과 배려가 저절로 나온다고요. 내가 진짜 부자면 이해심과 배려가 저절로 나와요. 사도 바울 우리가 가진 보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보배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양다양한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 이거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이 권능은 파워, 이 권능은 뭐냐?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고요. 우리는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어느 날 굉장히 자비롭게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다. 그 잠깐이라고. 팩 돌아서면 아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육신이 갖고 있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반짝했다 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란 보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이 보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땅에서 이 보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느니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금과 은은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자선행위를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넣어줄 만한 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길거리에서 홈리스들 보잖아요. 그 지폐 넣어주고 동전 넣어주고 할 때 그 동전 넣어줄 돈도 베드로가 없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베드로는 물질로 부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금과 은은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지니고 있지 못한 놀라운 보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몸 안에 주님이 계셨고 성령이 계셨고 보배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퍼미션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미국에 애플이라는 상표를 가지면 애플에 다 고소를 받아요. 애플이 그냥 바로 고소해버립니다. 상표권 분쟁. 한국에 삼성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삼성 상해, 삼성 제가, 삼성 심지어 삼성 슈퍼마켓. 그래서 이 삼성 그룹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이라는 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법무팀이 가동이 됐어요. 보상을 주기도 하고 뭐하게 내가 이름 바꾸라 그러고 이 분쟁 터지면 안 좋다 그래서 반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돈도 주고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거의 막 다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고요. 왜? 삼성이라는 이름을 상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가치를. 그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애플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난리를 치니까 진짜 사과 농장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 애플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요 근처에 애플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고소 들었어요. 근데 애플비가 애플보다 먼저 생긴 저거예요. 그 레스토랑이죠. 그러니까 뭐 코웃음을 치는 거지. 우리가 먼저라고. 니들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저거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죠. 응?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름이라는 게. 왜 그렇게 그 컴퓨터 살 때마다 그 광고 나온 거 있죠? 인텔 인사이드. 인텔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컴퓨터 안에는 인텔 제품이 안에 인텔 그게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몇 초간 그 컴퓨터 광고 삼성 컴퓨터 광고 무슨 컴퓨터 광고하든 꼭 들어가는 게 인텔 인사이드가 있어요. 예전 늘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인텔 거 안 가도 막 쓰니까 인텔 거 들어간 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인텔 제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서티파이드가 되는 거야. 좋은 제품이란 식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태어났고 예수님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형제, 예수님의 지체,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탐욕으로 염려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보다 금과 은을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전병을 일으키기는 고사하고 멀쩡한 사람도 잡아뜨립니다. 앉은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잡아뜨리고 쓰러뜨려요. 나에게는 보호화가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 듣는 사람이 오히려 미쳤다고 욕할 겁니다. 자기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거찰 맨션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찰 맨션이 있다고요. 대저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거찰 집을 두고 집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 여기에도 저기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미치고 말 겁니다. 나는 지식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암담하고 두렵고 불안해야 정상인데 이 상에도 마음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어떤 청심환도 필요 없고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참되니 평안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이런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되니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나의 모든 지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보호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들겨 맞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감옥에서 감사를 드린 후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뭐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나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신실하고 덕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는 천금보다 귀하고 값진 겁니다. 나는 건강하고 순종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맺어준 벗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절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많은 친구들, 많은 형제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한 지체들입니다. 나는 밤에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 시각에는 그분의 친절한 사랑을 그리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내 기도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어.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장차 받을 왕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진리 양관대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나는 믿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뭘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도대체 벌어놓은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할 수 있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것만 찾고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모두 엄청난 보배들, 보화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나 금목걸이나 아니 은이나 아주 진주나 멋진 옷까지 이런 걸 안 주셨을지라도 많은 부동산이나 좋은 직장을 안 주셨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부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보화가 더 필요합니까? 하늘에 쌓아둘 보배를 보호하고 싶다면 보물창고를 찾아야 됩니다. 보배의 위치,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하면 보물에 있는 위치를 알아야 돼. 그럼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그거 딱딱 찾아오면 되죠. 보배창고, 보물창고, 보물섬 지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배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는데 위치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둔 보안이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건축하면 사람의 일이 밝히 드러나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날 것이어도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단련할 것이기 때문이라.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왕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는 겁니다.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사상가로, 뭐 위대한 현인이나 철학자로, 아니면 성자 정도로, 뭐 위대한 뭐 영웅이나 스승 정도로 믿고 따른다면 그는 하늘에 금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늘에 금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로 해서 하나님심을, 그분의 신성, 신격을 선포하고 믿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불을 견딜 수 있는 금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 금을 쌓는 것입니다. 은은 주님의 구속의 몸값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피의 대속을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저 하늘에 은을 쌓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은은 구속의 몸값, 구속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사람은 은 몇 세겔로 그들의 혼을 구속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어 경고음을 냈고 하나님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신약성경이 완성되었고 주님의 피가 은을 대신하여 구속의 몸값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토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과 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런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귀한 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피로 어떻게 구속받는지를 말해줄 때 우리는 저 하늘에 은을 쌓는 겁니다. 잠언 11장 3절에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주 예수로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은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석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나타냅니다. 보석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기억의 책, 기념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신자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석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가는 성도들을 귀한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뭐예요? 예, 성도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된다 이거예요. 다니엘 12장은 성도들을 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이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보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루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룰 것이며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이 두 가지다 말이죠. 영광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 영존한 치욕이 이른다. 이거는 정죄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공차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요. 공차의 광채 이게 별들이다 말이에요. 별들, 스타rs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웅뭉토록 빛나리라. 별들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스타스. 그 슈퍼스타가 누구예요? 전도왕이 슈퍼스타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 복음 많이 전한 사람이 슈퍼스타예요. 여러분, 여기 음반 많이 팔리고, 티켓 많이 팔고, 다들 슈퍼스타라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도 있고, 가수들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별별 스타들이 다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스타들이 누구냐, 이게요. 혼을 구원하는 크리스천들이 스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타예요, 스타. 여러분이 언제든지 스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보석들은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금은 보석들은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증언하는 것, 주님을 위해 혼을 이겨오는 것 같은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주 예수께 구원의 주라는 사실, 주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요.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냐? 그 보물을 어디에 어떻게 쌓아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자를 존중하시고 말씀을 멸시한 자를 멸시하십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 꿀보다 더 다니라 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이다. 더 큰 보배다 이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얻어야 할 보아는 지혜입니다. 잠언 3장 3장 14, 15절. 이런 지혜를 사고 파는 것이 은을 사고 파는 것보다 나으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도 그것에 비교될 수 없도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악을 피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악을 피하고 주를 두려워할 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욥은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28장 15절 22절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거는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 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그것은 지혜는 말이에요. 금을 얻지 못하고 은을 달아서 그 값을 치르지 못하리라. 그것은 오빌의 금으로 값을 매기지 못하고 귀한 오닉스나 사파이어로도 못하리라. 황금과 소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의 보물들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리라. 탄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가기 때문이라.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라.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딘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지고 공주의 날짐 등대로도 가려졌느니라.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명철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8장 14절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명철이니라. 나는 명철이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시고 주님이 자신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주님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나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얻고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21절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주님은 나의 보물이요 상속이요 상급이요 유산입니다. 우리의 보물이신 주님, 상급, 거할 집 모두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됐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의 애정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는 주 예수가 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보물이 있는 하늘에 내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이거저는 헌금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저는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길 것이며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보물을 쌓을 것이고 어디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그냥 작게일 겁니다. 이 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선포된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의 기쁨, 말씀의 즐거움,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과 같고 꿀과 같고 참 귀한 보석과 같은 이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모두가 마음에 보고 잘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